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벗어버린다. 이것도 사실은 그것은 말 그대로 이제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서 그렇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았다. 그런 완전히 사람 자체가 바뀐 그 변화로 설명하면서 동시에 또한 그 옛사람과 새 사람을 입었다. 이제 옷을 입고 벗는 것에 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왜 옷을 입고 벗은 것에 비유하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자어로도 그 인간이다라고 할 때에 사람 말고 문자 그대로 하면 이제 사람 사이라는 뜻인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정체성은 이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할 때 이건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이제 정체성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가 결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옷에 이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옷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옷을 입으면은 내 몸이 말 그대로 옷 안에 있게 되죠. 옷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 그대로 힘과 영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그 예를 들어 본 것처럼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의 경우에 그 죄수복을 입고 있으면은 그 죄수복이 바로 국가 권력이 그들을 통제하는, 그래서 교도소 안에 가두고 있는, 그래서 형벌을 주는 그런 영향력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그 경우에 그 옷은 이제 그 사람을 그 영향력 안에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제 가두는 것이 되죠. 그러나 또 반대로 옷은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면은 이제 제수복과 반대로 국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제 권위를,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를 보여주고 또 그것을 부여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법정에서 판사가 입는 법관의 옷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은 힘과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결국 우리가 이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또 다른 관점에서는 내가 어떤 힘과 영향력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제수복은 오히려 이제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제 제약을 당하는 것이고, 경찰이나 법관의 옷은 오히려 이제 자기의 힘이
외부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행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옛사람은 말 그대로 죄수복이. 그러면 내가 그 옛사람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죄의 영향력 안에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죄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이제 사도 바울이 쓰고 있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힘과 영향력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힘과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은 제수복과 달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힘과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가운데서 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 옷은 바로 성령의 권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옷을 입는다라는 관점도 보면은 그래서 어린아이가 보면은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은 처음에 옷을 입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바로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혀 주셨던 그들이 뭐 실제로 옷을 입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능력의 옷을 실제로 입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죄를 짓게 되면서 그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거벗은 것을 발견했다. 그 전에도 옷을 안 입고 있었는데 이제는 똑같이 옷을 안 입고 있었는데 왜 벌거벗은 것을 발견했냐? 그때 바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잃어버리고 이제 벌거벗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옷을 입을 수가 없죠. 갓난아기. 그러나 이제 점점 크면서 이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면은 뭐 아까 좀 경찰에 제복을 입는다든지 뭐 판사의 법관 옷을 입든지 그런 이제 옷을 입을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옷이라는 것은 힘과 영향력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또한 옷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앞에 이 9절에서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라고 할 때 옛사람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 행위를라고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른 행동과 삶으로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옛사람을 입고 있으면 옛사람의 행동이 나타나고 새 사람을 입고 있으면은 새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보고 우리가 늘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나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분명한 정체의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그래서 관계라는 관점에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이 옛사람의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안에서 내가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것은 또 넓은 의미에서 세상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느냐.
그 어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제수복을 입고 있으면 나만 제수복을 안 입고 있으면은 이제 왕따가 되는 것처럼 생각돼서 자꾸 나도 그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냐,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런 어떤 세상적인 영향력 안에서 내가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왕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것으로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다. 말 그대로 앞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영광이라고 하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자랑하는 그런 이제 자존감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의 권세가 미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영향력 안에서 세속적인 그런 가치 기준과 그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법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느냐.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할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이런 말처럼 바로 내가 이제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바로 내가 그 성령의 능력을 옷 입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정체성에 따라 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 행동과 삶에서 옛사람이 나타나느냐. 옛사람이 죽었는데 아직도 마치 도마뱀에 잘린 꼬리처럼 내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그러한 행위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말 그대로 이제 예수님의 손과 발처럼 내가 움직이고 있느냐. 내 뭔가 행동이 아니면 옛사람의 손과 발처럼 지체처럼 움직이고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새 사람을 입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기준에 비춰봐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나는 새 사람을 입었다. 항상 이 자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선교단체에서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 구원받은 줄로 믿어라. 이런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이제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죽어서 나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권세가 예수님이 말 그대로 나의 주님이 되셨으니 그 예수님의 힘과 권세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나는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확신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 행위도 그래서 그 새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화될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성화의 확신, 성화될 수 있다라는 확신과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바로 사명을 능력과 사명을 받았다. 이 두 가지 확신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 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성화될 수 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성화될 수 있다. 내가 또한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대리하는 바로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유가 아니고 명령이 되기도 하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단순한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은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100%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100%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보통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자꾸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 와서 변하겠냐. 또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성화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고 또 이 능력의 관점에서 소명의 관점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나. 내가 무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고 나는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는 아직도 옛사람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들은 분명히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바로가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 저런 거인 아낙 자손을 하고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냥 우리는 싸우다가 다 죽겠구나. 그게 자기들 그런 식으로 불신 가운데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믿는가? 나는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았다는 걸 믿고 있는가? 우리가 그 믿음을 돌이켜보면서 그 믿음에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았다.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새로워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